칼과 칼집이라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품에 관련된 아주 좋은 내용을 갖춘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우리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칼이 담겨지는 칼집은 능력이 담겨지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책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한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 담겨지는 이 칼집, 이 성품이 좋지 않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문을 보시면 또 인터넷을 켜시면 매일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의 위기가 왔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의 위기가 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신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성품에 대해 남긴 우리 한 구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크리스천에 대한 새로운 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크리스천을 정의를 내립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품이 좋은 사람들, 좋은 제자들이 이런 정의를 내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의 유서와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와보니 크리스천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은혜, 사랑, 공평, 정의, 하나님 나라, 보통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신앙의 핵심으로 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신앙을, 크리스천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정의를 통해서 은혜, 사랑 이런 부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과 함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의 한 본질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시작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닉네임을 기쁨의 성경, 또 일상의 성경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성품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대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까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구원이 출발한 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과정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교리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구원이 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의하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구원은 성화까지도 포함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빌립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할 때 우리가 종종 했던 표현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도 우리가 표어로 참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 말 전체가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관련된 이 표에서 성화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빌립보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 믿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게 아마 더 맞는 표일 것 같아요. 이렇게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 성화를 성품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예수님의 성품이 더해져서 우리의 본성이 조금씩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별명을 붙여서 일상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원래 교회 주제가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여서 우리 일상의 책이라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시리즈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품은 겸손이고 두 번째 성품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유교에서도 겸양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로 우리가 한국 땅에서,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문화 안에서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저절로 가져진 이 겸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겸손의 태도가 주로 어떤 말에서 나오느냐 하면, 아이고 저 같은 게 뭐라고,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런 표현,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도 제가 하는 이 언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저도 심심찮게 제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게, 아유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뭐 이런 이야기가 제 입에서도 계속 이렇게 붙어 나올 정도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겸양의 표현이 우리의 입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 찬양의 어떤 가사에도 보면은 이 겸손의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이 찬양 중에 벌레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 아십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죠. 그러니까 이 가사를 쓰신 분의 의도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를 아예 그냥 벌레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를 교회 전도를 한번 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벌레가 들어간 찬양이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집에 가면서, 야, 너희 기독교는 벌레교냐?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찬양의 벌레 이야기, 우리를 벌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성경적인 그 죄인의 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이렇게 나를 벌레로만 보는 겸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겸손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비하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것. 여러분, 이 정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 위에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 그것이 자기 비하가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우리의 자기 중심성, 이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성화를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에 부분을 보지 못하고 죄인으로만 계속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벌레 같은 인간이다. 그런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모르고 나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그것이 마침내 교만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됨을,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건강한 자존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저같이 벌레 같은 것이 뭐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인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 성경의 겸손에는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가꾸어 나갈 그 동력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매달아 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건강한 자존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겸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의 크리스찬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성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도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불교하고 다른 것은, 불교는 계속 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스님이 수행하시는 거 보면 누워서 자지 않고 벽만 보고 5년을 있고, 뭐 그런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욕망과 탐욕을 고행을 통해서 버리라는 것이 불교의 수행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서는 나의 자기중심성이 다스려진 것 같고 탐욕이 다스려진 것 같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자기중심성이 건드려지는 순간 없어진 줄 알았던 자기중심성이 순식간에 다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그저 내 안에 있는 것, 자기중심성, 탐욕, 욕망 이런 것을 제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제거된 자리에, 그것이 다스려지고 있는 자리에 우리의 욕망보다, 우리의 자기중심성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로 그것을
덮어버려야 그때서야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다스려질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의 방식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버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린 그곳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우리의 본성이 통제될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영적 원칙입니다. 이어서 우리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 바울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겸손한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6절, 7절, 8절 말씀도 너무너무 참 소중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어서 주님이 이 정도로 겸손한 분이셨구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많은 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6절, 7절,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 서신서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하셨고 성령님도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과 똑같이 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한 창조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 아래에서, 태양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태양 아래에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더운 날씨에 걸어 다니면서 그 태양으로 인해 땀을 흘리시면서 몫으로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태양 밑에 땀을 흘리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만난 길 잃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창조주로서의 어떤 권능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겸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우리 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비움이라는 단어. 비움이라는. 창조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위치, 권위, 능력을 주님은 다 그것을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는데,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높게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난 척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버리셨기에.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이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야 할 겸손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화 가운데 우리 안에 담겨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우리 9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9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역설적인 모습이 담겨진 말씀이 우리 2장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자기를 비우셨는데, 하나님은 주님을
9절에 의하면은 낮아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우리 성경의 진리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번 죽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작은 것을 교회 안에서 별것 아닌 듯한 휴지 하나 줍는 그 일조차도 그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풍성함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주님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커지면 주님은 작아집니다. 이것도 진리의 역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실제 성화라는 것이 어려운 교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조금씩 우리의 본성에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 위에 주님의 겸손을 조금씩 담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거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5절부터 9절까지가 들려주는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나누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해주시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큰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아질 때 주님이 높여지는, 여러분, 그런 성화의 자리, 그런 일상의 크리스찬 되는 자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이 겸손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12절 13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13절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훈련인 이 성화에 우리 몫이 있고 하나님 몫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몫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몫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또한 훈련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주님이 해야 할 것을 혼돈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개인의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도 그렇고 신앙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의 몫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몫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봉사가 있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영성 훈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갖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성화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성화에도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에 파란색으로 된 말씀만 봐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밴딩 머신처럼 쿼러 하나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아멘 믿습니다만 하면 영원히 구원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가라라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당신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니까, 이 두렵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움을 생각하고 공포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요.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오늘 누가 죄졌나 죄의 리스트를 갖고 체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 공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감정은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닙니다. 헬라어 이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 안에 감탄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숨어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성경 구약에서는 경외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화를 대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대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외라는 표현,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은 먼저 감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감동하면서 놀라면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걸 생각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포가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경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망시킬까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여러분, 이 두려움은 지옥 갈 거에 대한 두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성화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일 잘못되게 하실까봐, 내 건강 뺏어갈까봐, 나를 지옥에 보낼까봐 그렇게 해서 성화를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너무 놀라워서 내 삶을 통해 그분을 아프게 할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과응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물론 연단의 측면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공식처럼 인과응보식으로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복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혹여나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여러분, 지옥 갈까 봐 죄를 안 짓는가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무서움, 공포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신실하게 우리 그 과정을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참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 얼마나 잘하나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크리스찬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활동하셔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본성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그것을 실제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에서 활동한답니다. 안이 어디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은밀한 내면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은 그저 거칠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오직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리더들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몇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 교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에서 일하실 때는 목회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장로님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모두에게, 우리 참사랑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 안에서 성화의 자리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가장 내밀한 내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만 끝을 내지 말고 나의 본성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자리,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벌어지는 일상의 크리스찬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성화에 이어서 우리 실제적인 우리 크리스찬 방식을 두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성화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짧게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가 또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삶의 모습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시비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성화가 벌어져야 하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의 말이 조그마한 영역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말 안의 힘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거 아시죠? 똑같은 IQ의 아이들을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애들아, 너는 암만 공부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고, 한쪽에는 너희는 똑똑한 애들이야, 너희들은 뭘 해도 될 애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똑같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확 달라요. 격려받은 그룹이 성적이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에는 이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의 의식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듣기가 힘든 우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교회는 맨날 그래 라는 표현. 교회는 맨날 그래. 교회는 늘 그래, 늘 그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대할 때마다 교회니까.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별 말이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이 공동체 안에서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참사랑 교회가 결국은 별것 아닌 교회.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지만 정말 교회가 맨날 그래, 교회는 항상 그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름 없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저 교회는 한번 내가 통로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도 우리의 말에도 교회는 항상 그러니까가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의 힘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닥치고 무조건 따라오기만 해,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세워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과 시비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말 제자됨의 훈련이, 영성훈련이 성화되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알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우리 교회 하나됨을 깨뜨릴 수도 있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입술에 피가 나더라도 이빨을 꽉 깨무셔야 돼요. 그 말을 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화 훈련이에요. 우리의 말로 하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고 제자됨의 훈련이고 성화의 훈련이 바로 우리의 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은 저의 이 말이 교회 하나됨을 깨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겁나는 말이 저 안에 올라올 뻔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피가 나더라도 입술을 깨무셔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일상생활에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일상 크리스찬이 되는 방식이 또한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된다면,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거든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 한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도, 이 대상도 잘못하면 변질이 되거든요. 큰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많은 사례를 받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보니까 빌립보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너희 교회가 진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교회가 된다면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한 저지만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정말 우리 참사랑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위에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도 오실 텐데요. 우리 교회, 저 백전도사님, 우리 또 새로 오시는 문목사님까지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목회자도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어떤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참사랑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에게 또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상 안에서 겸손을 연습하고 기쁨을 연습하고 우리의 입술을 훈련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멋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성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